사랑하는 전정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리장성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적들이 오르기에는 너무나도 높고 또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도 두껍고 또 그렇다고 애둘러 돌아서 가기에는 너무나도 멉니다. 하지만 이 만리장성이 완공된 후에 1세기 동안에 딱 3차례 뚫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이 야만인들은 단 한 번도 만리장성을 직접 넘거나 무너뜨리거나 돌아서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이 초롱성이 어떻게 뚫렸을까요? 바로 문지기 매수를 통해서였습니다. 적들은 이 3차례 모두 문지기를 매수한 뒤에 이 성문 안으로 유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 철석같이 이 성벽만 의지할 줄 알았지 이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훈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뚫린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뚫린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이 외부의 그런 비난과 조롱 또 전쟁의 위협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외부의 문제를 잘 해결해 놓고 이 내부의 문제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그 전쟁의 위협을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이겨냈지만은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근 때문에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바쳐야만 하는 그 엄청난 조공의 부담으로 인하여서 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자 이 부자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요. 또 그조차도 어려우면 이 농가 밭을 담보로 받아서 돈을 빌렸는데 이 높은 이자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자 바로 이 농가 밭을 빼앗기게 되고 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 자녀들까지 이방인들에게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높은 이자를 받고 내 형제 자매의 아들 딸들을 이방인에게 노예로 넘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이자를 취하는 것이나 이방인에게 노예로 파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이자를 취하였고, 또 내 형제 자매의 아들, 내 형제 자매의 아픔을 외면한 이 자들 때문에 결국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공사를 중단하고 이 공개 집회를 열어서 귀족들을 꾸짖으면서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으로 이자를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파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조그만한 이익을 얻자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이자 받는 것을 그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돌려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자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감정적인 결단이나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분명하게 하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보통 이러한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나려고 하면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간신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야말로 영예로운 개혁,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공격과 이 내부의 분란을 잠재우고 성벽 재건을 계속해 나갔고요. 이제
성벽에 문만 달면 되는, 거의 성벽 저건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만 남겨놓게 되자 이 방해자들이 초조하게 시작했고요. 마지막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이 전반절에 보면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이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 똑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제안은 무엇이냐면 거짓 평화회담을 제안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오노 들판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입니다. 방해자인 이 산발락이 총독으로 있는 이 사마리아 국경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변방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노 지역은 예루살렘이나 이 사마리아나 양쪽에서 볼 때 중립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판문점과 같은 중립안전지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이렇게 4번이나 이 방해자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면 이들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패배를 시인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는 그런 의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전쟁의 위협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화 협상을 맺자라는 이 제안은 좋은 제안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말대로 이 중립지역에서 만나서 이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 페르시아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 방해자들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노린 것은 이제 성벽 문만 달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의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어떻게든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6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평화협상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성벽 재건의 이 마무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문을 다는 그 큰 역사를 남겨놓았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적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것을 보여주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도 40일 금식하지 않았느냐, 당장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너의 욕구를 챙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육신의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너의 육신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돌들로 떡이 되게끔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은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뒤죽박죽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떡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이 떡의 문제, 경제 문제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떡이 최고라고, 떡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그 떡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떡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고 올무가 되어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서 정말로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4번이나 회담 제의를 했지만은요 응하지 않자 이들이 이제 다음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작전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에 반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성벽을 쌓았다는 것이고, 그가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이 백성들을 선동했다라는 유언비어, 즉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 역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렇게 가짜 편지를 들고 이 느헤미야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두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 가짜 뉴스의 이 소식을 듣고 만약에 정말 페르시아 왕이 나를 반역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왕이 정말로 나를 신임하였던 그 왕이었는데 만약에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 사실임을 이 왕이 알게 되고 나를 반역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기록할 때 훨씬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일간 신문에 기사화되고 인터넷에 오를 때에 훨씬 더 믿게 되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중상모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된 편지는 그것을 읽는 사람마다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문이 증폭되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바로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네가 왕을 배신하고자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선지자와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지금 왕에게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우리와 함께 모여서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실이 아닌 이 가짜 뉴스를 흔들어대며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도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과 비난 그리고 험담과 중상모략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빠져듭니다. 우리는 뒷담화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평생 남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전생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다른 성도들 뒷담화하는 데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얼굴을 맞대고 앞담화를 통해서, 뒷담화가 아닌 앞담화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증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편견과 증오 때문에 장점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루머와 관련된 연구를 오래 한 심리학자들이 루머의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루머는 정보의 중요성 곱하기 불확실성, 이러한 때문에 루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을 때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루머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보가 중요하지 않거나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다라면 루머는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식은요, 루머는 신뢰도 분의 변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루머는 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루머가 퍼졌을 때, 소문이 퍼졌을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루머를 부정하고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머가 많은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뒷담화가 많은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정보가 불확실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루머가 많고 뒷담화가 많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전성교회는 루머가 많은 교회, 뒷담화가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전성교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우리 전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의 문제, 가짜뉴스를 통한 중상모략이라는 시도가 먹혀들지 알자 이제 방해자들은 가장 간교한 카드를 뽑아 드는데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가 두문불출하기에 그 집을 방문했더니 갑자기 이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이냐면 원수들이 자객을 보내서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니 가장 안전한 그 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로 빨리 도피하라는 그 예언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이 성전 성소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정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의 성소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려서 평생을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교활하게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유혹하면서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 스스로 위로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일이 흔들리고 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어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느냐, 혹 그렇게 해서 당장은 내가 자객을 피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고, 그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기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 확실한 기준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20년 동안 그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그 법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예루살렘으로 빨리 그 법궤를 옮기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수레를 통하여서 이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뛰게 되니까 우사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법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인하여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우사나 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빨리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처럼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것보다 이 소를 통하여서 빨리 법궤를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법궤를 손을 댔을 것입니다. 다 다윗도 그렇고 우사도 그렇고 본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착각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우리는 넘겨짚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역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행동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법궤를 언제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는가, 시간도 걸리고 고앗 자손도 힘들 테고 해서 이렇게 소로 통해서 운반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임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편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편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선지자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라면 결국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늘 편하던 대로 쉽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격, 그리고 우리의 본능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제약의 자리로 자꾸만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어찌됐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훈련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오직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상황 논리를 뛰어넘고 유혹의 순간을 뛰어넘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 원수들의 도전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응해 나아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우리 달로는 6월입니다. 25일에 끝나며 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리고 약 4k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그리고 심지어 방해자들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그 방해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있었고, 그 방해자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었음에도 그 원수 갚는 것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고,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만큼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 백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전성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전성교회,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할 수 있는 만큼, 은혜 주신 만큼 일어나 힘을 내어 연합된 힘으로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기적, 우리 전성교회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전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